6번으로 좀 가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갈렙은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살펴본 내용들은 많은데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20분 가까이 17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니까 좀 빨리 해서 들으시고 만약에 너무 길면 나중에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몇 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곳곳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1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갈렙과 같은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 보시면 여기 6절입니다. 옛날을 추억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이 모보는 행동하는 믿음은 약속에 근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자면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 다시라고 아시지요? 배가 이렇게 막 표류하지 않도록 정박하실 때 바다로 내려는 아주 무거운 쇳덩이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배에 닫힙니다. 그러니까 표류하지 않는 딱 고정될 수 있는 그걸 영어로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 갈렙은 앵커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앵커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앵커라는 말 우리가 뉴스 앵커라고 표현하지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뉴스 앵커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중심을 잡아준다는 의미로 확장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뉴스 앵커라고 저희가 그 진행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생각의 행동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잡아줘야 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우리를 방향을 또 안정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럴 때 우리가 약속의 근거에서 행동 또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렙의 믿음은 이 안경과 같은 겁니다. 안경 뭔가를 잘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닷의 이미지였다면 갈렙이 보여준 건 이 안경의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갈렙의 고백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얼마가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까지 생존한 건 기적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45년을 지금 생존 더 지내왔는데 갈렙이 보낸 45년은 광야 세월이었어요. 그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7년 정도 정복 전쟁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시간, 광야의 시간 동안
그 힘겨운 삶 속에 여전히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생존한 겁니다. 자기가 생존한 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또한 자연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여기 이곳에 있는 거, 저절로 된 일도 아니고 우연히 된 일도 아니라는 걸 갈렙의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손길, 마음을 느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알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믿으면 또한 믿으면 보이고 알게 됩니다. 그렇지, 이 상호적이라고 생각이 돼. 갈렙이 지금 그런 믿음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또 갈렙이 뭐라 그러지요? 여기 12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잠깐 놓쳤네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다 그랬어요?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한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경험하도록, 이루어지도록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내가 건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법칙 속에 이 건강의 복도 주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가 생존하고 건강한 걸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3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고백했지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산지 달라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숨어 있고 저항하는 그곳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헤브론 성읍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어느 정도 점령됐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지역들을 다 포함하는 요구로 주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갈렙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과거에 이 정탐군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그때 뭐 했어요? 충성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뭐 했은즉 충성했다고 모세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은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자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성공을 하지요. 그 이유를 14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뭐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과 히브리어가 똑같은 두 표현이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은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도 갈렙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충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고 순종이지. 이것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보여준 믿음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간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원래대로 두 개를 나눠서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 4번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영어로는 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perhaps라는 단어가 쓰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함께 하실 걸 확신하는데 함께 하시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심이 아니고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갈렙이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실 수도 있고 지금 이루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 지금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저울 같은 겁니다. 그렇죠? 양팔 저울처럼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팔 저울처럼 이 텐션을 저희가 잘 유지해야 합니다. 약속에 근거한 확신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권한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진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렙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긴장된 균형을 좀 잘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희가 확신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텐션 잘 간직하는 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중심사상을 좀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기록하겠습니다. 그냥 제 기도문처럼 적어보았습니다. 뭐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갈렙과 같은 어른, 뭐 이건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른이 되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우리 가정,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그냥 제 마음이 담긴 기도문 같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대 모습 같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와 같은 각 영역에서 어떤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면 좋은데 여기 갈라디아 5장 26절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이 갈라디아 5장 26절일 때가 있을 수 있겠지요.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 주석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갈라디아 5장 26절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자만심이 강한 겁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회의할 때든 뭐 일을 할 때든 이 자만심이 강한 겁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으로라도 자신의 영적 성취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나 이만큼 됐지. 그 영적 성취를 느끼고 마음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헛된 영광 구하는 거고 자만심이 강한 거고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더 높은 사람으로 더 탁월한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서로 격동하고 그랬어요. 남보다 월등한 덕을 가진 채 하는 것보다 더 남을 격동시키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서로 투기하지. 이것은 서로 격동하라는 말을 역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나은 자들을 모하는 것도요, 시기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품성에는 치명적이다 그랬습니다. 남보다 나은 채 하는 것은 실제로 남들이 나보다 낫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열등감을 감추려는 시도일 때가 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걸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그런 참된 어른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중한 이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로, 지도자들로, 역량 있는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하고 보니까 30분이 넘어서 이건 제가 또 이렇게 또 녹음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려다가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려다가 이렇게 된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